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하고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흔히 요사일 전국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감사 실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극소수고 대다수가 어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 불만족에 쌓여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원래 제가 한 5개국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는 없습니다. 유럽을 가보면 이집트도 그러고 화장실 사용하는데 전부 돈을 받아요. 한국은 화장실도 그렇고 안전하고 지하철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TV의 그 EBS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남인도 지역의 어부들의 삶에 대해서 잠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파고가 아주 높아가지고 어부들이 원양 멀리 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한 1km 정도에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더라고요. 토탈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어망을 재래식으로 착 쳐가지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막 해가지고 물 한 3시간 정도 고기를 잡아요. 몇 마리 잡은 줄 아세요? 한 20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3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분들 얼굴에는 기쁨과 미소가 차욱하더라고요. 30명이 무려 3시간을 투자해서 번 한 2, 3만 원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이야,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참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특별히 1절 2절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1절에 즐거운 마음, 2절에 기쁨으로 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되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나오고 한 40년 이렇게 45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교회들을 쭉 다니보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돼서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대다수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기쁨을 갖고 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일날 되면 야 오늘 주일이구나 막 뛰어나서 기쁨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심지어 헌금 낼 때도 야 기쁨을 가지고 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구나. 속에는 차가워 냉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의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교회 회원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기뻐해요. 여러분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기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혀. 내가 기뻐해야 남들 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기뻐해? 그럼 목회 한 명 하면 슬퍼하고 10,000명 하면 기뻐할 것 같아요? 10,000명은 골치 아프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면 거기에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상황은 항상 바뀐다.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이자율은 높았다 낮았다. 돈은 생겼다 없어졌다. 환율은 높았다 낮아졌다. 인생살이에 부침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구나.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에서 내면적인 영성이 생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이 중요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 굿이
좋으신 일인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난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을 생각해.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무려 13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집트 국무총리로 등극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서사슬에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특별한 비전,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형제들의 모함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더라도 이 칠곡이 어려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더라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역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경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다. 꿈이 없어. 꿈이 없어요. 하루를 보내면 안 돼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보면 그의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권력, 명예, 지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버림받습니다. 우리 지난 한 1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성실하심, 성실한 영어로 하면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한 것. 하나님은 신실하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이 좋으면은 하하 호호,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 하나님 어디 갔냐, 내 하나님 왜 이렇게 방학이 오래되냐,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일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중에는 슬퍼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신실하지가 못해요. 참 신실하지가 못해요. 사실 믿음이란 것도 이게 신실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신학자 한 10명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감명 깊구나.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심칭의,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우리가 이게 거듭난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함을 통해, 아니면 연보, 마치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함에 돈이 떡 떨어지면 죽었던 영혼도 구원받는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이심칭을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감명받으세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절망, 좌절, 고독,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벌릴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 자, 그런데 3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의 시간들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고난의 기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랬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내 자녀에게,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좌절하고 신나고 넘어지고 시험됩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하기를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고난의 질곡을 걷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아낄 7억까지 얻었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셔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영국에서 설교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막 퍼져요. 스펄전 목사님 대학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워낙 책을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풍이 있어요. 통풍. 여러분 통풍 아세요? 통풍은 관절 이쪽이나 발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막 찔러요. 가시 찌르는 것처럼 그래. 통증이 계속 심해서. 통증이 심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심지어 설교할 때도 그것다 통증이 막 올라간다네. 이걸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끊임없이 과거에도 기도하고 현재에도 기도하고 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오셔서 스펄전 목사님께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아프세요? 아프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목사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예요. 병이 났으면 그때 감사하려고 하니까 본문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병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그거 말이 되네.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가 회개했대요. 내가 고통이 있는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돈이 있으면 감사한다?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돈 아직 많이 안 생기면 타락할까 싶어 안 중. 교인이 한 10,000명 될 거면 그때 감사하자? 교만할까 싶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홍섭 시인이 지은 짧은 감사에 대한 시를 낭독합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 육신의 건강에도 감사, 말씀 은혜 주신 것 감사, 때맞춰 주시는 만나의 감사, 새벽이슬 머금고 새벽기도 들으시는 것에 감사, 불평불만 푸념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스스로 한사제에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